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관해서 그 중에 이제 성화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 35번을 보시면 성화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거룩하게 하심에 관한 질문이에요. 답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지고 죄에 대해서는 더욱 죽고 의에 대해서 더욱 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성화에 관한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심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성화는 이제 거룩하심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답변에서도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다. 우리가 이제 종종 이제 거룩하게 되어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고 우리들의 삶이 이제 거룩하여져 가잖아요. 근데 이 성화의 삶을요, 종종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또한 노력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행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해져 가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 과정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값없이 베푸신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여러 가지 행위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이냐? 바로 성화라는 것이에요. 이 성화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이루어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죠. 이것은 분명히 단번에 이루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요, 우리의 죄책에 관한 구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그 의로운 행위가 우리를 덮어서
그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말씀하신 거야.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하게 구별된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죄로 물든 인생들은요, 선을 행할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생각이 악하고 모든 것이 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셔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에서는요. 더 이상 무서운 영을 우리가 받지 아니한다. 왜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진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들의 삶이 거룩해져 나가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우리의 죄 씻음과 죄책을 모두 감해주고 구원하셨어요. 이제는 죄의 오염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혼자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죄의 잔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라서 죄에서 자유로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주셔가지고 우리의 심령에 임한 거예요. 그 거룩한 영이 우리를 거룩하게 끌고 가는 것이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은혜가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거룩하게 끌고 가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선물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감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망에서 이제 우리를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고 우리를 생명에서 행하게 살아가도록 이제 만드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더 이상 죄에 죽어서 죄에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건지셨어요. 이제는 거기 죄에 묶여서 그 죄에 종노릇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옛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표현하는 거. 왜요? 이제는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삶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화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는 예전의 모습, 옛 습관대로 육신에 속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에 속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은 내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붙들고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영에 속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요.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이 맺어지는 것이고요. 절제가 희락과 화목과 이러한 것도 맺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의 열매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에 속해 사람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어떻습니까?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그 은혜가 아니면 그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의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육신에 속해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죄와 사망 가운데 종로로 됐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성령이 임함으로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라. 더 이상 육신에 속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옛사람, 옛 구습에 쫓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성화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라고 말씀.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성화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거룩하게 하심이 언제까지 이루어져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성화의 삶은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도의 견인. 견인이 뭐예요? 차가 고장이 났으면 견인차고 가서 딱 끌고 가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까지 끌고 가시는 이것이 성화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내 방법으로 내가 거룩해져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온전히 나를 지배하면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냥 그걸로 딱 끝내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그거 단번에 그 제사는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단번에 이루어진 그 사랑으로 딱 그냥 완전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또한 이끄신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런 질문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냥 보시기에 좋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면 좋겠는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걸 만들어가지고 또한 이렇게 시험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들이 동일한 질문이에요. 동일한 색깔이에요. 이 성화의 삶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 부르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또한 그 명령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사랑과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끝없이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또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한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삶의 모습인지를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심이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는 단순히 거룩하게 하심이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만나 교통하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며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인데 그 나그네와 같은 삶 속에서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다시 돌아갈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서 몸소 누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그러면서 그 하늘의 소망을 더욱더 풍성하게 기대하며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요, 거듭난 인생들은요, 옛 성품대로 육신에 속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육신, 영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했잖아요. 입으라는 것은 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입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 새 사람을 입어나간.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난 돌이 있잖아요. 모난 돌은 어떻게 해요? 좀 둥글둥글하게 해서 계속 깨트려야 돼요. 깨트려가지고 계속 모난 그 구석들이 좀 둥글둥글해질 때까지, 그렇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돌질을 하잖아요. 그 모습과 동일하게 우리의 죄된 요소들이 낱낱이 다 사라지는 그때까지요. 새 사람을 끊임없이 입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졌어요. 우리의 심문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이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옛 습관, 구습이라고 하죠. 구습들을 다 벗어버리고요. 이제는 육신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영에 속한 그 삶 가운데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성화의 삶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당신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소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매 순간순간 가르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육신에 속해 있는 삶을 버리지 못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해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육신에 속한 삶을 계속해서 그런 육신에 속한 삶의 방향으로 나간다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간 삶은요, 결국은 눈이 보이지가 않아요. 영의 눈이 닫히게 되고요, 영의 귀가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요. 은혜를 들어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우상 가운데 있는 자들.
이러한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삶 가운데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연약한 걸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지키시면서 우리를 함께 하시며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가요. 쓰러지고 자빠지고 힘이 들고 또 넘어지면요. 다시 와서 샘 주시고 일으키셔서 꾸역꾸역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는요.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끝까지 연약하고 쓰러진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또 붙드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제까지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부활한 그때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로운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거룩한 그 삶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요. 이제는 죄의 삶을 벗어버리고요. 육신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이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굳게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비결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하여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절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셔요. 그 끝이 어디예요? 영화로운 부활이에요.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서고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몸소 누리면서 정말 하늘의 소망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찬양 드립니다.